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어제는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예언한 것과 그것을 믿지 못한 한 장관에 대한 심판 예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핀 엘리야 예언이 이제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이 참상이 회복되는 데 사용된 존재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그는 성 밖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여러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진 밖으로 그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난치병인 나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백성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추방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아울러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정말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성 아래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이제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 어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그런 기근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제 살펴본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의심한 장관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어제 본 그 장관은 하나님의 이적을 그가 눈으로 보지만 그건 먹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그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5장에서 이방인이면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참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그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상의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성 안의 상황의 그 참상을 익히 알고 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논의를 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읽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이 논의, 일단은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논의했던 이것이 장차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그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배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한 다 죽고 말 건데 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이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복음을 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방법이 계속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인물들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참상을 해결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설립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은 여기 우리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들을 추방을 했는데 오히려 이 나병 환자인 이 사람들보다 성 안에 있는 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발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 성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성중에 들어가더라도 굶주려 죽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앉아 기다려도 또 죽을 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죽거나 서서 죽거나 다 매한가지다라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극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개인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뭐 앉아 주거나 서서 주거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그래서 항복했는데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생사를 아람 군대에게 맡기며 그렇게 아람 군대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결단은 언뜻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던 이런 장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다라면 이 에스더는 스스로 그거를 결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임할 그 구원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일종의 환청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 막 이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해석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용병을 기용을 했다. 그들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아람 군대는 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둔 채 뭐 그냥 부랴부랴 그렇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해질 무렵이었는데 그 동일한 시간대에 아람 군대는 도망을 치고 그 동일한 시간대에 이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텅텅 비어있는 아람 진영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이 나병 환자들은 빈 장막에 들어가서 먼저는 먹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해서 그걸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취한 행동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일단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먼저 그들이 식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이 옷을 숨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원초적인 인간의 배가 고파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먹고 사는 일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정치의 계절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불의, 정의,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반응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 전리품들을 자신들의 어떤 비밀 장소에 숨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런 심산도 있었겠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인이나 그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었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왕의 권한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전리품을 숨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비윤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이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을 때 장관은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장관은 그런 일을 믿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이적을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숨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챙겨 숨기기에 급급했던 나병 환자들은 이제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을 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일과 전리품에 눈이 먼 나머지 그것을 감추기에 바빴던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자각을 하지 못했다라면, 그리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숨기는 데서 그쳤다라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즉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많은 악행을 자행한 까닭에 지금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자각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자신들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침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들이 성 안에도 이들의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의 이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한 당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아침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그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감춰두기만 한다라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신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의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아람 진에 가보니까 진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고 사람 그림자조차 소리조차 나지 않더라.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으니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문지기들이 이제 또 다른 문지기들을 불러서 그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문지기들이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아람진의 상황을 알린 그 문지기들은 성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문지기들이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쪽에 있는 문지기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감히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런 일을 보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완전히 그냥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무지 보여지는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안에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인간 본인 자체도 본성이 부패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이런 원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구원, 근본적인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 역시 정말 예상 밖의 그런 방식으로 예상 밖의 때의 방법과 그런 때 예상 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보여지는 현실을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특징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되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누릴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소식을 전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했던 원천적인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이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구원 자체를 이들이 가져다 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들처럼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들이 전하지 않으면 하루 한시가 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다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우리를 놀랍게 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늘 사람들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처할 때 하나님조차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간직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